본문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이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PPT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본문의 마지막은 PPT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20장의 말씀을 나누다가 말미에는 18장, 19장의 말씀을 살짝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든 시시야가 죽음 선고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 첫 단어는 그때라고 시작됩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때를 밝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조명해 보면서 앞에 뒤에 막 살펴볼 때 우리는 어렴풋함에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 있는 시점이 29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29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은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5년. 그러면 이 병에 걸린 지 15년 동안 더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9년 빼기 15년은 아직 유치원 아직 우리가 초등학교를 아직 진학을 못했습니다. 다시 29 빼기 이게 29만 원 빼기 15만 원은 14. 돈이 중요합니다. 29만 원에서 15년 29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14. 그것처럼
히스기야가 29년을 다스렸는데 거기서 15년을 빼면 14년 정도, 이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약 14년쯤에 이 병이 찾아왔다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그 아래 새겨놨는데 히스기야 18장과 19장을 보면 아수르라는 그 당시 강대한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를 쳐들어오는데 저희 18장 저희가 써놓은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넬렙이 올라와서,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육신의 병이 든 시점과 아수르 사넬렙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시점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18장, 19장, 20장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18장, 19장의 사건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20장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은 20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18장, 19장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두꺼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20장의 사건이 먼저 있은 다음에 18장, 19장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은혜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시기는 저게 그 당시 나라 지도였습니다. 저기 작게 유다, 이스라엘이란 표시가 있는데 저 누런 색깔, 노랑 색깔이 그 당시 아수르, 그 당시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가 팽창해 나가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는 저리 가라할 정도로 지금 중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중간 길목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에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맨 처음에 왕이 오른 다음에 14년 동안을 평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어떠한 외세의 침공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의 시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 평안을 그냥 오늘을 위해 살았던 왕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과 이 기쁨을 내일의 위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왕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면 바로 히스기야가 이 14년이란 평안한 시기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위로 오르기 전에 저 가운데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 옛날 지도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하늘 색깔 보이시죠? 하늘 색깔 잘 마음이 착한 분들은 보입니다. 저 하늘 색깔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우물물이 이렇게 가서 저 노랑 색깔 보이죠? 저기까지 그 샘물이 연결돼서 거기서 물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저 노란색이 성벽 바깥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외부에서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벽 바깥에 있는 이 샘물을 차지해 버리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먹거리가 많아도 물이 없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 길르한 연못의 이 아래 수로를 다른 곳으로 뚫어버립니다. 하늘색 선이 성 안으로 연결된 게 보이시죠? 예,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금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가면 필수 코스 중 하나가 히스기야의 이 터널을 가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런 계단을 내려가서 계단을 계속 내려가면 이런 성인 남자가 겨우겨우 들어갈 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몸이 날씬하셔서 휙휙 뛰어다닐 수가 있는데, 성인 남자가 겨우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터널을 꽤 오랜 시간 걸어 가면은 성 안쪽에 저 우물물이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게 보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는 서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이게 이미 사랑하는 사람은 다 마음이 통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의 사진을 제가 이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다가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잠시 원로 목사님 컴퓨터에서 히스기야 했더니 이 사진이 딱 떴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안할 때, 지금 은혜가 있을 때 바로 지금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평안한 시기, 14년의 태평서대 시기 가운데 그날 하루하루를 위해 살아갔던 왕이 아니라 저 아수르가 분명히 침공에 들어올 것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많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중요한 물을 우리가 확보하자라는 의미로 그 수로를 지하 깊숙이 파게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당시 그 기술로 이런 우물을 옮길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한쪽에서 파들어간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파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것이 조금만 각도만 틀어져도 이게 만나지 못하는 건데, 정말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이 손가락이 탁 맞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저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안한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평안할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는 풍년의 시기에 흉년의 때를 준비했던 지혜로운 지혜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가정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셔서 바로 오늘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평안할 때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위기를 준비했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직면한 이 위기는 예측 가능했던 위기가 아니라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 하나만큼은 자부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1990년대, 우리 성도님들께서 1990년대 살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5마리 용이다, 아시아의 5나라를 대표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간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IMF를 당하게 돼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건강이든 혹은 국가의 어려움이든 언제 어떻게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갑작스런 위기에 놓였을 때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귀한 본이 되어서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승리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차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이 병 가운데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자신이 위기에 놓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희 2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위기가 딱 찾아오는 그 즉시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나가고 이게 성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찰나에 히스기야는 내일 기도해야지, 저녁에 기도해야지, 내일 새벽 예배에 기도해야지 기도할 것을 미래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위기가 찾아온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질병일지라도 암일지라도 이거를 초기에 발견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몸속에 놔뒀다가 나중에 치료하려 하면 오히려 생명에 위험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직면하자마자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벽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자신의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 의원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기에 그 어느 의원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보면서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된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항상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3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을 다해 제가 지난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과 그 진실함이 먼 훗날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주님 앞에 보였던 나의 진실함과 나의 신실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먼 훗날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주여 나의 과거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이 히스기야가 이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의 마음을 보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길을 나가다가 다시금 울부짖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에게 한 가지 증표를 보여줄 것인데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냐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 이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데 뒤로 물러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소견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좌전을 합니다. 좌전. 제가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고 제가 지구면 우리가 낮밤이 바뀌는 것은 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낮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돌면 안 보일 때는 밤입니다. 이해되셨죠? 보일 때는 저희가 해를 마주 볼 때는 낮이고 돌 때는 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 그림자가 10도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지구가 이 돌고 있는 것을 10도 빠르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를 잠깐 뒤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10도 빠르게 돌아가면 혹은 10도 뒤로 돌아가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100km를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안전띠를 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확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지구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것을 멈춰서 뒤로 돌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그대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는데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고 10도 물러간 그 상태로 인류는 지속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간적인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 의사는 할 수 없다는 일, 과학자는 할 수 없다는 그 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얕은 과학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20장 이 경험을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먼저 체험을 했는데 그 히스기야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스스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때 랍사게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이거를 만백성 앞에 읽으라면서 그 내용이 수치스러운 말을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가능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들고 다시금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꿇어 엎드려서 그 편지를 써놓고, 주여 이 편지를 바라봐 주십시오. 저 이방인의 왕이, 저 아수르가 우리를 이렇게 치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다시금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가 18장과 19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작은 은혜가 바로 내일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또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세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관세가 잘못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우리나라의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이때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없고 위정자도 우리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진실로 구원하시고 진실로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그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부터 고등부 수련회, 내일부터 중등부 수련회, 이번 주일은 총동원주일입니다. 이 축제 시간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사오니 이 나라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또 이 민족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